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다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회상하며 지금도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마침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살아계신 그대로. 아멘. 그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하셔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곧 임재하실 텐데 너희가 이 어려운 시기 예루살렘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하나 하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언젠가는 올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 강림에 임하여서 기도를 한 결과 열흘 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아멘.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죠. 이 불교나 유교는 영적 종교가 아니라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도리를 깨닫는 종교로서 수양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종교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했어요. 아멘. 아까 이 영상을 보니까 이승복이라는 의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것이 소원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승복은 금메달 따는 게 소원이었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하고 의사로서 많은 또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도구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구약 시대에 보면 신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임했어요. 다윗, 또 사울, 모세, 또 기드온 사사, 또는 사무엘,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그 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죠. 너희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또 부탁을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세상과 하나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세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 세계는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우둔한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헬퍼라겠어요. 헬퍼, 돕는 자, 변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자들이 도전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자들 있죠. 거짓자들, 이단들, 속이는 자들, 우리가 다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도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영어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영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거래처라든가 이렇게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발걸음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매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날 이곳에 보내주셨을 거야. 나를 영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을 거야.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정말 매출이 막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고 계약합시다, 만납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잘 되다가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로 또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120명 모인 그 500명이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 모여있던 곳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스가랴 요엘 선자가 약속한 겁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약속.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기로 세계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다른 약속이 급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먼저 한 약속은 깨고 급한 약속을 우리는 먼저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다고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한 약속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비행기 약속한 거, 철도 약속, 티켓 끊어놓고 이렇게 예약한 거, 병원에 예약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많이 취소한다고 그래요. 취소가 아니라 그냥 해놓고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까? 내가 이 다음에 해줄게, 이 다음에 해줄게. 물론 틀림없이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약속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한 것,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미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66권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문서로 했어요, 여러분요. 문서로. 이 성경에 보면 32,5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에 대한 약속이 7,000번, 주신다라는 약속이 2,000번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신다. 아멘. 우리는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신 약속 다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성령 강림절 8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800년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뜻이에요? 오순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주의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부활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 계시면 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인내하고 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급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고 25년을 있다가 주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말이 8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700년 후에 그게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사실은 내 손에 와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고 났을 때 금방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방 주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안 받으면, 내가 못 받으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안 오면 그 다음 손주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틀림없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조금 하다가 응답 없다고 기도 쉬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120명 열흘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3박 4일도 어려워요. 그죠?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열흘 만에. 그래도 빨리 왔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가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떠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게 여러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 우물 파면 역사가 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이왕 예수 믿고 이왕 내가
기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또 헌신하다 보면 왜 그렇게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그 하지 못하도록,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들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무술을 잘해야 돼요. 총을 잘 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나약하면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잖아요. 그 힘이 어떤 사람은 체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권능이 없어요. 나약해요.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좀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배운 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큰 일들을 감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사기를 설교를 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겁 많은 사람이에요. 겁 많은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군사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주 떵떵거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함써 떠서 이 제자들이 도망가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가는 걸 보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어떤 계집아이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베드로가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마음에 찔려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남자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자리에 있질 않아요. 자,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았어요. 충만함 받았어요. 마가의 달방이 있질 않았어요. 다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요. 아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얼마 전까지 초라했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다 함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